할렐루야. 날마다 꿈만 같은 좋은 일이라는 주인공 되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입으로 이렇게 선포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또 선포할 때 이렇게 아멘으로 또 화답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사는 것이 올바른 신앙의 모습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진정 예수님이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와 능력과 구원과 죄사함과 또 천국 가게 하는 이 놀라운 신앙생활 속에서 행복하다는 것보다는 좀 부담스럽지 않는가 이런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기 위해서 이미 예정하셨고, 때가 돼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이미 2000년 전에 우리가 지을 모든 죄까지도 다 십자가에서 다 갚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의 기쁨을 드리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가 들을 때에 이것이 내게 물론 법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법은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주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은 다 좋은 것이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네. 내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어떤 것을 내가 감사로 받아들이냐, 아니면 불평, 불만을 받으냐, 여기에 따라서 그 다음 나의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지상명령, 지상명은 최고의 명령이잖아요. 이것 외에 더 큰 명령, 더 귀한 명령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 최고의 명령,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분명히 법이죠.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죠.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한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독교는 뭐냐?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우리 입에서는 예수님 하면은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삶이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거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천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을 지킨 자만이 가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에서 마지막 결론 부분이 뭐냐면은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들어갈 것이냐?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바로 뭐냐? 예수님의 명령이고, 예수님의 명령은 다시 말하면 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건설하고 하나님 나라 속에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정해진 법을 지켜야만 우리에게 자유함과 그리고 행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출세를 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에 돈을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그래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나는 이미 행복해진 사람이고, 또 그런 관계 속에서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예수님께 지시하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가면서 천국까지 가는 여정 속에서 기왕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게 신앙생활하면서 천국에 다다르는 건 낫지,
부담스럽고 힘들고 어렵다 마지못해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같이 천국까지 끌려간다? 좀 문제가 있겠죠. 저는 생각하기를 아하 예수님의 그 지상 명령을 잘 우리가 준행하면 지키면 우리 앞에 천국이 보장이 될 것이고 천국에서 큰 상급을 우리가 받을 것이고 그래서 성도의 5대 기본 자세를 또 오늘 제가 사무실에서 그 항아리에 좀 써 있는 걸 봤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다. 이 확신이 있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나는 그분의 거룩한 자녀라는 인식만 가지면 우리는 정말 행복의 조건을 충족한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나는 이 세상이 영원한 영존처가 아니라는 것을 내가 안다는 거죠. 내가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것 같으면은 세상 방법으로 살아야 되겠죠. 근데 영원히 살 수는 영존처가 아니에요. 세 번째는 뭐냐? 나는 조만간 이 세상을 떠나갈 자다. 그리고 이 세상은 정말 천국 가서 써먹을 실력을 양성하는 그런 믿음의 일터다. 그렇게 써있더라고요. 믿음의 일터다. 그리고 내가 누릴 것은 큰 상급이 있는 천국이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예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이 모든 것이 하늘나라의 상급책에 기록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느 정도 말씀하시냐?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떠준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 상급을 위해서 이 땅에서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진정한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왜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소원을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구약시대에 보니까는 요즘에 이사야서를 우리가 새벽마다 읽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구유를 하는데 내 백성은 나를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주신 그 율법을 어기고 율례를 버리고 자기 멋대로 살고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징계의 채찍을 드시고 그래서 애굽을 의지하지 말아라. 아수르도 의지하지 말아라. 오직 나만 의지하라. 그런데도 제대로 안 돌아오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 하나님 말씀을 그래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기다리십니다. 돌아오라. 하나님의 그 마음은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법을 어겨도 그래도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보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는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그랬어요.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이든 지금 죄를 저가지는 사람이든지 가난한 사람이든 병자든지 부자든 누구든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심지어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에스겔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에스겔 18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민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악한 자가 죽는 것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조금도 기뻐하지 않는다 했어요. 또 33장 11절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짓은 다 죽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돌아와라. 돌아오면 살리고 싶다.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모습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의 생명과 합하면 우리는 영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은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것이라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소원을 안다면, 자식이 부모님의 소원을 안다면 효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소원을 안다면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아십니까? 호세아 4장 1절에 보니까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기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는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는 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죄를 뒤덮습니다. 죄가 피가 모든 걸 뒤덮는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는 너무나도 안타까워. 저러면 안 되는데 왜 나를 알라고 하지 않을까? 나를 모른다고 할까? 거부합니다. 6절에 가서 뭐냐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호세 6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어떻게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신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지 못한 망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바로 오늘 우리가 설교를 듣는 이 말씀, 또 성경에 있는 말씀, 이런 모든 말씀을 우리가 듣되 그것을 귀로 듣고 물론 지식으로 알아야 되겠지만 그것이 내 마음에 새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신비에 새겨진 것이 나의 삶을 통해서 입으로 나오게 되고 행동화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아는 거예요. 머리로만 아는 것은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 세계보다 보니까는 오늘 남선우 지사님이 오늘 큰 몇 가지 일을 맡았어요. 아침 일찍이 운전하고 저기 부평까지 가서 이신구 권사님을 모셔와야 되고, 그리고 또 성가대에 서야 되고, 그리고 성경을 봉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새벽기도 나왔는데 아프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밤새도록. 야, 오늘 예배 순서를 맡았는데 기도밖에 없잖아요. 제가 아침 먹고 이제 오다 보니까 길에서 만났어요. 얼마나 반가운지. 갈 때는 택시 타고 갔다는데 올 때는 걸어오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하지. 그 길에서 안수기도 했죠. 얼마나 감사한지. 밤새 안녕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요. 어젯밤에 잘 때는 누가 그렇게 고생할 줄 몰랐잖아요, 그렇죠? 아내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근데 그 아픈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치료하셔서 오늘 나와서 성가대도 쓰고, 할렐루야, 성경도 봉독하고, 얼마나 귀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렇게 그러면서 누구를 체험하느냐?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구나. 이 때는 죽을 병에서도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고 위험 속에서 나를 막아주시고
때는 위험한 상황 속에 처했을 때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무사 형통이나 만사 형통의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또 그분의 소원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분과 가까워지는 거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대화가 없어 보세요. 멀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대화가 잦으면 가까워지는 거죠. 저도 우리 자녀들이 5이 있는데 어떤 데 한 달 내내 전화도 안 하고도 그냥 지낼 수도 있고 또 말을 안 하고 지낼 수도 있고 그래요. 이게 참 더 가까워져야 되겠습니다. 좀 가까워지려고 내가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자식이 부모의 소원을 안다면 또 부모가 자식의 소원을 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내가 몸소 체험하겠구나. 실습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대처해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소원을 알게 되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본론에서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무엇일까? 명령은 아까 법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라고 하셨지? 야, 너희들 이랬으면 좋을까 나쁠까 할까 말까 그러셨어요? 무엇을 하라 또는 무엇을 하지 말아라.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는 복음을 전파하라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전파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게 아니겠죠? 전파하라. 이게 명령입니다. 명령. 그렇죠.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것을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도 그 계명을 다 지키셨다 했어요. 하나님의 계명, 하늘의 계명을 내가 지켰듯이. 요한복음 15장에 나와서 교동문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도 역시 예수님은 하나님이라 그걸 안 해도 되지만 본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라면은 전파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명령이니까. 또 두 번째 명령은 뭘까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명령입니다. 이건 뭐예요? 또 법입니다. 예수님의 최고의 명령, 최고의 법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는 세례를 베풀고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 19절에 보면은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뭐로 삼으라 했어요?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을 세례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라.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지상명령을 받았다고 한다면, 들었다고 한다면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예수님의 명령을 어떻게 우리가 지키고 어떻게 그것을 삶 속에서 적용하고 또 그 명령대로 살아갈까요? 첫째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본을 보여주셨다 했잖아요.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고 금식의 본을 보여주시고 전도의 본을 보여주시고
순종의 본을 보여주시고, 예, 할렐루야. 섬김의 본을 다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모든 것을 보고 우리가 따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복음 전파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보니까는 첫 마디가 뭐였느냐?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뭘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복음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에요. 복음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심, 그리고 죽었다가 부활하심, 또 앞으로 재림하실 것, 또 예수님이 하신 그 복음의 메시지 중에 핵심은 회개와 천국과 이런 것이 다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따르고 제자들이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또 바울도 그 일도 감당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서 다음부터는 사도행전이 나오고, 그리고 바울서신 등 서신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어떤 일이 일 것인가 예언의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에 대한 걸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며칠간 있을 때에 사도행전 9장 20절에 보니까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랬어요. 자기가 중요한 우리 복음의 내용, 우리가 복음 전파의 핵심적인 뭐냐? 예수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무슨 소리야? 하나님 어떻게 인간으로 와?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 오신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안 믿어요. 안 믿어.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을 모습으로 오냐? 근데 이미 구약 성경에 말이죠. 특별히 이사야서는 메시아 사상이 있거든요. 그 메시아가 오신다는데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안 오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강조한 건 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겁없이 총독 앞에서도, 많은 회중 앞에서도,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총독, 왕 앞에서도 담대하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걸 전파한 겁니다. 우리도 전파할 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전하라는 겁니다. 또 바울은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입으로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전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들은 찬송과 기도하던 지진이라고 감옥 문이 열리고 간수장이 지극이다. 야 이거 죄수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아유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자결을 하는데 바울이 자결하지 말라. 보니까는 그대로 있는 거요. 그때에 간수장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냥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안 모든 식구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해요. 또 17장 18절 하반절은 에피쿠로스도 스토아 철학자들 앞에서도 논쟁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 귀신들이 아니야. 이방 귀신을 전하는 많은 소리 했지만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예수와 예수의 부활을 전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랬다 했어요. 예수를 전할 때 뭘 또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했다. 이걸 전했다는 거죠. 또 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바울이 이제 에베소 장로들 앞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20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20장 19절부터 좀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24절까지 읽겠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인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대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다져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라 하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어떤 경우든지 이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도 이 바울처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죽으셨다가 3일에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당신과 온 가지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어떤 경우인지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예수에 대한 믿음을 증거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내용이고 우리도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 법을 지키기 위해서 두 번째는 내가 먼저 제자가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남은 구원하고도 내가 버림을 받는다.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냐. 내가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은 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만약에 버림을 받는다. 안타깝게 자기 자신을 철저히 관리한 사람이에요. 때로는 정말 내 민족이 구원을 받는데 내가 희생의 제물 내가 버림받고 내가 지옥 간다 할지라도 난 그것도 좋겠다. 왜? 다른 사람을 구원시키는데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표현이죠.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내가 먼저 제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데 어떻게 제자가 될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 나는 가지예요. 가지의 사명은 뭘 해야 될까요?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예.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내가 맺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내가 맺으면 내 의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이 9가지 열매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맺는 열매입니다. 역시 그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도록 하고 내 언어와 내 행동을 지배하도록 하고 그 다음 또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구나 이렇게 평가할 수 있도록 또 예수님이 친히 그래도 내 제자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지키도록 가르치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몇 주 전에 40여 년 이상 목회하시고 은퇴하신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참 존경하는 분이 우리가 30년 전에 교회 개척했을 때 그분이 오셔서 부흥회도 인도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은퇴를 하고 보니까 요즘 교인들이 많이 변했네요.
300명 모이는 교인이 이제 100명이 됐다는 거예요. 은퇴할 때. 다 떠나가는데 그 교회와도 작은 교회 간 사람 한 사람도 없고 다 큰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만약 제가 죽었다는 소문을 들으면은 이 100명 중에서 몇 명이 나올까? 뭐 떠나간 사람 있지만 뭐 수백 명 되겠죠. 한 두 사람 올까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짠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내가 목회를 잘못했다. 지키도록 가르치지 못하고 그냥 성전에 와서도 마당만 밟고 가도록 하지 않았는가. 성전 안에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 심령 속에 하나님 말씀을 꽂아줘야 되는데 내가 그것을 못한 것 같다. 스스로 평가하는 거예요. 이제 후회하는 거예요. 이제라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러면 이제 느낀 건데 하나님의 법이 뭐냐? 말씀이 명령이고 법인데 이것 안 지키면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현직에 목회할 때는 강하게 메시지를 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교인 떨어질까 봐. 실족할까 봐. 근데 은퇴하고 나니까 그걸 그때 했어야 되는 거예요. 당신 그렇게 되면 천국 못 가. 회개해야 돼.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돼. 그걸 못했. 그것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럼 저에게 목사님 3년 남았는데요. 3년 동안 내가 한 말을 깊이 생각하고 목회다운 목회를 하시고 떠날 때에 정말 존경받고 하나님께 참 잘했다 칭찬받으신 목회자가 되더라고 아주 신신당부하시더라고요. 내가 먼저 지키고 그리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보다 더 좋은 신앙을 가지고 내가 없더라도 신앙생활 잘 하시도록 자녀들에게 교인들에게 지키도록 가르치는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그래서 40몇 년 동안 목회를 하는 것을 결단하면서 은퇴하고 지금 4, 5년 정도 지내면서 뼈저리게 느낀 거라면서 부탁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저도 여러분 곁에 이제 떠날 때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명령, 예수님의 지상 명령, 하나님의 법을 얼마나 지켰는가. 십계명이라는 것이 기본인데 십계명을 우리가 얼마나 지켰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다 명령인데 예수님의 말씀도 다 명령인데 내가 얼마나 지켰는가. 내 자신이 부끄럽더라. 저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모두 천국에서 만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지킵시다.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필수예요, 필수. 그래서 이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지켜서 천국에 갔을 때 주님께서 잘할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 하면서 우리를 끌어안고 천국으로 입성할 수 있는 그런 주인공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말씀하셨고 그것이 법이라는 것을 알았고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지키도록 가르치고 우리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부전 생명있게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